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 5월 5일 주일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족으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의 성공과 관련이 있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꼭 들으시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따로 있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내 문제의 근본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에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겁니다. 구원받으라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빠져 죽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속에서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잘 되느냐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번에 한진그룹 회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트로이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일 좋은 학교라 하더라고요. 거기서 지난주에 여자 학생이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학업이 어렵다는 거였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없는 삶 속에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나가 합법화되니까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요즘 광고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전광판에 떠요. 고속도로 가다 보시면 마리아나를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는 분이 많나 봐요. 술 먹은 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면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고요. 그 결과 우리의 후대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듣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옮겨가길 원합니다.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성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성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잘 되는 걸 안 좋아하시고 영적인 것만 좋아하신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셔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 도망갔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40일 금식 기도해가 아니라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먹고 살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심지어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중요한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세요. 왜냐하면 내 경제 문제, 육신 문제 때문에 내 영적인 부분이 지장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요. 영과 육의 골고루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현실을 바로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길 원하신다는데 어떻게 나를 잘 되길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잘 된다는 게 뭡니까? 내 육신의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내 오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요. 처음부터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고 다 장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을 그릇으로 장수할 수 있을 준비를 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최고로 성공했던 솔로몬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요. 솔로몬이 성공한 비결은 처음부터 응답받은 게 아니라 그 때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 현실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생각과 일이 보이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공할 준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지은 집진 자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지 못한 성공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공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늘 내게 온 현실 문제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성을 찾습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지금 내가 그래서 필요한 갱신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을 100% 완벽하게 하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되면 굉장히 허황된 기도를 하거나 허황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히브리 말로 세메이온, 헬라어입니다. 세메이온. 이 말의 뜻은요, 기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나타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당장 오는 응답. 요게 표적을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당장 이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배도 안 드리죠. 말씀도 놓쳤죠. 복음도 모르는데 당연히 로마의 속국이 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 맞으면 지금 당장 응답 주세요 였습니다. 내 시간표가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 제목으로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바리새인 얘기 같지만 우리 얘기입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나를 정확하게 내 현실을 보면요, 내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생을 걸고. 그래서 오늘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예배 성공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연히 생각하고 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모르게 만들어요. 뭘 자꾸 구하게 만드느냐? 표적이요. 당장 필요한 거 주세요. 그거 안 주시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속에 빠지면 항상 당장의 것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성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을 얻기 전에 먼저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야 될 준비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따라가면 원망 안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내가 당연한 것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영적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고 다 얘기하면 합니다만요,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걸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장 필요한 게 나에게 생기면 좋은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필요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세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오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동으로 일했더니 왕자리까지 간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예로 일을 했더니 총리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은요,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께 하심을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내가 해야 돼요. 열심히. 방황하고 마음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야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돌베개를 베고자 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베고자 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동서남북의 모든 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앞으로 야곱이 받게 될 축복.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 15절, 베델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그 결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에는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영적 사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는데 일이 쑥쑥쑥 풀립니다. 외삼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다 잘 돼요.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야곱이 영적 사실을 놓치고 결론만 딱 붙잡습니다. 난 앞으로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베델의 언약 그 약속 놓치고 결론만 붙잡으니까 당장 어떻게 바뀌느냐? 외삼촌 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집 한 채 안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외삼촌 집에 있지 못하겠다. 당장 그렇게 나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면서 오늘 내 일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성공자의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음과 실력을 갖춘 성공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전도와 선교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공하니까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와서 먼저 화친을 맺자고 하고요.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성공하니까, 복음과 실력으로 성공하니까요, 불신자 바로 왕이 백성들한테 저 요셉이 하는 말을 다 따라 하라고 합니다. 전도를 해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진짜 복받고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과 후대가 이 성공 안에 얻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부터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갖고 뭐 하겠느냐? 땅에 묻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묻죠. 달란트 어딨냐고요. 내가 땅에 묻었다 하니까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거를 딴 데다 주지. 왜 땅에 묻었냐면서 막 화를 내시죠. 그 비유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작은 은사를 주시고 아무리 작은 응답을 주셨어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히브리 4장 16절,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힘들든 잘되든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다. 오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으로 정말로 내 육신까지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셔서 진짜 세계봉화 경제가 이거라고 나타내길 원하세요. 결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 언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 평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계획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성공을 가로막습니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성공이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 사단은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망할 때까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죽하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귀신을요 세밀하게 얘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성공이 아니다. 영적 존재 사단을 너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구절이 본문 43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것을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물 없는 곳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요, 물이 없다가 아닙니다. 광야를 말합니다. 척박한 곳, 사막을 말합니다. 물이라는 말은 성경에 항상 어떤 비유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생명 또는 말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은요, 물 없는 데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찾아가는 게 귀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44절에 이 귀신이 뭐 하는지를 정확하게 더 적어놨습니다.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귀신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강조 표현이에요. 내 집으로. 왜 내 집으로가 강조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보기에 우리는요 집입니다. 집. 내 집이에요. 우리 집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정도로 사단은 우리를 잘 압니다. 내 집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집으로 들어와요. 내 집이니까. 내가 아무리 그 집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해도 이게 종교지 않습니까? 장식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요 이 사단한테는 집이라. 24시간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집이 그렇게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 45절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온다. 여기서 7이라는 말은 숫자 7이 아닙니다. 완전 수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장 악하고 독한 놈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느냐? 그 정도로 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 응답이 아니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흑암온도 공허의 존재 사단은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합니다. 우리를 집으로 알고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그 순간 파고듭니다. 불신앙하도록, 사람 핑계대도록, 내 현실을 통해서 원망하고 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나의 복음으로. 바울은 최고로 나의 복음으로 영적 싸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적어놨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났다. 나의 복음. 여러분에게 나의 복음이 매일마다 있으지 않으면요 집니다. 사단은 나를 집으로 알고 들어온다니까요. 너무 잘 알고. 어떻게 막으랍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지금 이 시간 문제를 가져준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진짜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신다면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주문 외듯이 쫓아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과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셔야 돼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성공으로 누리게 되고 이게 남게 됩니다. 요게 안 되면요, 지금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공이 안 남아요. 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45절에 이 귀신 얘기를 다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 사람의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될 텐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세대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악하게 됐죠? 이 사람들이 성공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성공했습니다. 권세도 있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처럼 이 사람 본인들도 망하고 그 자녀가 후대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나라 없이.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성전, 완전 우상이거든요. 그 성전이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처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진짜 그게 하나님 주신 성공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성공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영원하지 않죠. 지나가는 겁니다. 뭐가 남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이 남습니다.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 예가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싸우죠. 양들 풀 먹이는 것 때문에. 롯은 좋은 동네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속이 편했겠습니까? 당장 나도 풀 먹일 때가 필요한데,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했느냐? 바로 마물의 상수리 숲을 해서 예배부터 드립니다.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는 지금 양떼 먹일 풀 장소도 없고 앞에는 광야밖에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성공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그 성공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남는 성공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남을 성공할 자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에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닙니다. 예배부터 시작하시면 끝나요.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 세 번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으로. 여러분을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 가족이 성공하길 원하시고 내 가족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잘 먹고 잘 되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가족이 아닌 자도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요. 오늘 본문 38절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표적.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요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요 어마어마한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우리 8장 9절 다 봤잖아요. 거기에 뭐 어떤 표적들이 있었습니까? 납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말씀으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요.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죽었던 자도 고치시고 다 고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죠?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합니다. 표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야, 진짜 예수님 맞구나.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0절에 오병이어 체험이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표적을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 봤는데. 바로왕은요, 애굽의 바로왕이요,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다 없어지고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것들을 죽이게 된다 그거예요. 10가지 양을 보고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적느냐? 마음이 강팍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주님의 가족이 아닌 분들은요, 아무리 말씀 말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도요, 안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불쌍한 사람하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말해도 지금은 못 알아들을 시간표입니다. 도와주고 살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의 결론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준 자라. 육신은 멸하고 영만 간신히 구원받는 자라고요. 성도일지라도 정말 말씀을 놓치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가족,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런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39절부터 나오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왔는데 나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요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는 물고기 뱃속에서 흑암 속에 죽어야 될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붙잡고 너도 주님의 가족이 되고 나와 함께 이 복음을 누리면서 성공자의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오늘 쭉 같이 보셨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싸우는 것 같잖아요.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의 가족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얘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그 흑암에서 나오라고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을 또 만나시게 될 겁니다. 못 알아들을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요나의 표적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의 가족인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아닌 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나를 부르셨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47절에 보시면 갑자기 한 사건이 등장하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 20절에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밥도 못 드시고 막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도 그렇고 심지어 친족들조차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일하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왔는데요. 왜 왔겠습니까? 미친 짓 그만하고 돌아오라고요. 혈육간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이 안 통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짓을 뭔지 모릅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말씀이 통하고 함께 응답받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바로 50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맞다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요걸 다른 말로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혈육, 내 가족,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이 말씀을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날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계시록 3장 20절이죠. 매일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를, 주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성공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의 가족으로 응답받는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갑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공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성공과 하나님의 결론을 이룰 수 있는 오늘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성공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지금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듣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지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단은 여러 가지 생각과 장애물과 불신앙을 지금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씀 따라 싸우시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인 성공을 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길 원하십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사람하고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하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반드시 그게 인간관계에 나타납니다. 못 견뎌요, 그 사람을. 그 말 한마디를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가족의 관계. 우리 지금 5월달은 가족의 날입니다. 가족의 달. 우리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원래가. 정말 5월 한 달만큼이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며 성공해서 진짜로 내 가족과 가문도 성공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지금 들으셨는데요,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공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성공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을 결박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시간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 가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정말로 주님의 가족이 아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강단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나의 복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이 시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성공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우리의 시간표를 귀하게 보게 하시고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모든 흑암운동 공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주간 동안도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모든 여정에 역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를 결박하여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인도받는 귀한 성공자의 자리에 서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속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함의 권세는 예수로 협약되어 떠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로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또 가족으로 삼을 많은 사람을 이번 주에 우리에게 붙이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만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우리 가족과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